오늘은 시편 57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7편은 사울을 피해 굴에 숨었을 때 그렇게 붙어 있지요, 설명이. 이것을 믹담시라고 합니다. 믹담시는 공안 또는 화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5절과 11절에 화두가 나오죠.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합니다.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 위대한 선언이죠. 나를 창조하셨으면 하나님의 섭리가 나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완성되는 것이고, 그 섭리는 나를 위해서 완성되는 것이죠. Unto God who complete all for me. 영어로는 그래요. 가메르라는 단어인데 나를 위해서 완성시키시는, 참 다윗이 부럽습니다.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사자들 가운데 불사르는 자들 중에서 5절, 이게 화두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길 원합니다. 내 길에 그들을 준비하여 억울합니다. 내 앞에 웅덩이를 파고 자기들이 빠집니다. My heart is fixed. 오 하나님, My heart is fixed. 나는 노래하고 찬양할 내 마음이 결정되고 결정되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찬양합니다. 만민 중에서 오 주님, 내가 노래합니다.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그리고 다시 또 화두가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57편은 다윗이 지금 절대절명의 고난에 부딪혀 있죠. 사울이 한 발자국만 뒤돌아오면 자기는 죽는 것입니다. 용납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상황이 전환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완성되었을 것이고, 모든 악과 모든 저주는 사라진 상태죠. 그러니까 내가 절대절명해도 나 좀 구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시록의 성도들의 기도죠.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어느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지연시키겠습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거듭난 자에 드릴 기도는 주님의 기도밖에 없어요. 예, 상황 기도는, 종교의 기도는 중언부언이에요. 내 상황 좀 문제 해결 좀 해야 되니까, 근데 잘 안 믿어지니까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덧붙여 표현하고 그냥 장황해지는 것이죠. 이 어려움 속에서 참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드물죠.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살아있는 기도죠. 자, 그래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사탄의 관점이 여기서 갈라집니다. 우리가 왜 중언부언하는 종기 기도를 하느냐? 사탄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삶은 고달프고 문제 없어야 되는데 좀 뭐 더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그 조건 평면에 메마름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사탄에게 이 어려움과 고난을 넘어서서, 인간은 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이 형상을 넘어서서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펼치는 것을 너는 볼 것이야. 이렇게 욥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이게 지금 욥이 현상적으로 완벽하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욥의 중심을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의 중심을 그는 비워낼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탄하고 내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탄은 아닙니다. 인간은 상황과 조건이죠. 욥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모든 조건과 상황을 복되게 해주셨으니까 그러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를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하나님 그럼 해봐 맡깁니다. 대신에 사탄이 조정할 수 있는 것 모든 조건과 상황은 사탄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사탄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욥의 생명이죠. 욥에게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 그랬는데 그 몸이 생명, 라이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친구가 논쟁하는데 세 친구의 논쟁의 핵심 뭐예요? 야, 죄가 없으면 너 어찌 고난 받겠느냐? 그러니까 이 평면 논리의 한계성이에요. 이 엘리후가 모든 것 다음에 아주 훌륭한 것 같은 말을 하는데 고난을 받았는데 어떻게 전능자에게 네가 감히 질문할 수 있느냐? 전능자의 선민은 그냥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인간과 하나님이 이분화되어 있죠. 하나님은 절대고 너는 상대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에는 초월이 없어요.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소망을 금이나 순금에 두지 않았다. 내 재물의 풍부함을 손으로 얻은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았다. 다만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바라노라. 하나님과 나는 교통하고 싶어. 그게 존재의 특징이에요. 존재는 통해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살면서 제일 아픈 것이 부모와 자식이 통하지 않을 때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축복하실 때도 바요나시므나 내가 복이 있다 하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하는 하늘과 땅의 통을 그에게 약속하시잖아요. 이 현상계의 목적은 이제 나뉘는 것이죠. 현상뿐인 그 허상과 그 고통의 현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피워 본질을 피워낸 본질과 현상, 그러니까 단절의 현상은 그게 죽음이죠. 그리고 하나된 본질의 무한신비 생명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생명이 가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보면 열매와 한 알 그대로가 나누어져요. 그래서 시작이 뭐예요? 좋은 밭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데 거기에 그것이 생명의 복이다.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피우는 것이 생명의 신비요 복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가지의 비유가 나오죠. 뭐예요?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린 것과 가라지 비유가 나와요. 그건 둘 다 나뉜다는 거죠.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밭과 좋은 밭은 나뉘는 것이고 알곡과 가라지가 나뉜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가 나누는데 그건 생명의 신비죠. 가장 작은 겨자씨가 모든 새가 깃드는 큰 나무가 되고 누룩이 서말 가루를 다 부풀른다. 그 다음에 가라지 해석을 해주죠. 그게 가라지 해석은 나뉘는데 그게 지금 집행유예 되었다 하는 거죠. 알곡이 상할까 봐 가라지를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화와 진주의 비유는 생명의 가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현상의 것을 다 팔아 가질 수 있는 가치가 생명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걸 만난 자가 복이 있죠. 내 현상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그것이 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총 결론이 물고기 그물 비유 아닙니까? 거기서 주님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 그렇게 표현해요. 그게 토우브와 나토우브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1장 시작하자마자 7일 창조의 토우브가 7번, 또 사람을 창조하는 장면에서 토우브가 7번 나와요. 그리고 15번째 나올 때가 나토우브거든요. 나토우브가 뭐예요? 독처,
단절은 나토브다. 그런데 이 물고기 그물에서 이 비유에서 종말 때에 단절되어지는 자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간단합니다. 무슨 심오한 것을 깨우치는 것을 가르친 종교가 아니에요. 역사, 이 현상에는 종말의 나님이 있고 그 나님은 그때 가서 나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본질을 가꾸고 피워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계속 현상에 그 외식, 껍질, 나뭇잎치마 만들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짓을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뭐예요? 아, 나도 언제는 돌이킬 거야 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아니면 불가능해요. 왜냐 그러면 브레이크가 점점 마멸이 되어서 점점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돌이키기는 그냥 스탑도 힘들어요. 그리고 모든 중독은 점점 강화성이 있죠. 그렇죠? 마약을 하면은 뭐 처음에 하던 양 가지고는 나중에는 안 되죠. 점점 강화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언젠가 내가 돌이킬 거다. 이것 같은 거짓말이 없어요. 그건 완전히 마귀의 말을 자기가 따라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인 산상수훈도 나님이잖아요. 결국 이 모든 것 속에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집 같은 삶이 있고 모래 위에 지어진 집 같은 삶이 있다. 근데 비가 오고 창수가 오고 폭풍이 불어오면 그 뭐예요? 심판에, 종말의 심판 때에 하나는 무너지고 하나는 견디는 거죠. 그리고 이 종말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 데려가고 한 사람 버려둠을 당한다. 두 여자가 그다음에 남자는 밭에서 일하고 여자는 집안에서 살림하니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러면서 결론이 뭐예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차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예, 심판이 뭐예요?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에요. 끝까지 삶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지 않고 자기가 만든 거짓으로 사는 자의 그 결론이 영원한 심판이요 지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3대 비유가 나옵니다. 굉장히 긴 비유들이 나오죠. 열천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그 비유들의 결론이 뭐예요? 내용이 나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천의 비유에 보면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어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는 자가 있고, 또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이 달란트 받아가지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땅에 묻었나이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가지고 한 번도 살지 않아요. 한 번도 살지 않고 그건 꾹꾹 눌러버려요. 그거 살면 선을 살고 의를 살고 희생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니까 그건 마치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생에 그걸 묻어두고 살지 않아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비유할 때만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와 바깥 어두운데 이 두 가지가 다 선포되는 것이 바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예요.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도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 이 왼편에 있는 자들은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것인데 누구도 마귀와 마귀의 사자에는 들어갈 필요가 없는 것인데 자기들이 스스로 그리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총결론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유일한 문제는 선악과의 선악과. 이 선악과로 하는 내 중심의 나눔이잖아요. 내가 나눠요. 어느 게 좋고 어느 게 안 좋은지. 그래서 내가 나누니까 나는 결코 멸망할 수 없죠. 이 사탄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음성을 들어가지고 자기가 나눔의 주체가 되었으니 자기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역설이 뭐예요? 역설이 뭐예요? 구원받은 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구원받은 자는 이 현상의 혈육이 이 사망의 몸인 것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25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했다. 그러는데 이 종교인이 되면은 십자가는 항상 흔들러버리고 설마 내가 멸망하랴. 이런 멸망하는 자는 자기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얼마나 사망의 존재인가에 안타까워하는 역설이 여기에 나타나는 것이죠. 하나님,